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거기 예수님의 밥상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저런 제목을 붙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추억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 마을 풍경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인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 마을은 우리 마을과도 같습니다. 현안 마을과도 굉장히 비슷한 나무도 많고 밭도 보이고 이런 마을이죠. 누군가에게는 돌아가고 싶은 곳,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있는 곳, 누군가에게는 고향이 되는 곳. 이런 곳 어떤 곳일까?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은 곳, 마음에 추억이 있는 곳, 이런 장소는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사진을 두 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농촌과 산촌에 있는 왼쪽, 그리고 그러니까 오른쪽, 그리고 한쪽은 남해 마을 모습입니다. 가랑이밭이라고 보통 하죠. 누군가는 바닷가를 그리워하는 내 고향 남쪽 바다 이러면서 바닷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추억이 담긴 그곳, 그곳에는 가고 싶은 이유가 각각이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곳이 떠오르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저도 저는 추억 여행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거쳐왔던 곳들, 기억나는 곳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추억이 많이 남는다기보단 어린 시절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가기 그 무렵의 그 장소가 머릿속에 내리에 꽉 박혀 있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나에게 추억의 장소,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물렀던 저한테는 신촌, 서울에 있는 신촌이요. 그 장소 이런 데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장소가 떠오른가,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가, 누구와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죠. 자,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아마도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두 번째, 세 번째 사이 그 후에,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신 것, 그 시간을 지칭하는 것이 그 후에 언제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두 번째 나타나신 그 후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냐? 디베랴 호수에 계십니다. 이 디베랴 호수가 어디냐? 우리는 잘 모르겠네 라고 말씀하실까봐 친절하게 지도로, 깜깜하죠. 잘 안 보이죠, 지도가.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저기 위에 조그만 바다 같은 모양, 저기가 갈릴리 바다, 원래는 호수예요. 저기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옆에 붙어 있는 지명이 저기에서 좀 왼쪽으로 아래쪽에 있는 게 디베랴라는 지명이고 좀 더 위쪽에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통칭 이 동네를 그냥 갈릴리라고 얘기를 해요. 갈릴리 바다, 그럼 이 언저리에 있는 동네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대?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갔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왜 갈릴리에 갈 것 같습니까? 추억여행. 조금 통하는 바가 있어요. 왜 저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어쨌든 추억여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많이 생각한 것 같지는 않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디베랴 호수에 갔는데 거기가 갈릴리라는 지명이, 갈릴리라고 했을 때 왜 이들이 거기에 갔을까? 추억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옛날에는 많은 장소를 다니지 않았어요. 이들이 다녀본 곳이라곤 예수님 따라서 다녔던 동네들,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장 많은 추억이 담겼던 곳이 사실 어디일까요? 갈릴리. 자기들이 태어나기도 했고, 또 거기에서 생업에 종사하기도 했고, 또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기도 했고, 그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참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픽업이 됐어요. 자, 두 형제 누구냐? 안드레하고 또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이 딱 펼쳐지면 뭘 하는지 우리 다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겁나 똑똑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 얘기를 했었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거기 가 있어. 그러면 나를 볼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이 상황이 재현되긴 재현됐는데 이 제자들이 그 명령을 따랐다고 보기에는 참으로 나쁘끄러워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충분히 제자들이 못 쓰겄네 라는 생각이 좀 들을 수 있는, 똑똑한 제자들은 아니었나?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그렇게도 꽁고기 먹듯이 다 까마득하게 구워 잡수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7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지? 왜 이 제자들만 여기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제자 중에서 한 제자는 갖다 쳐요. 가룟 유다. 그러나 11제자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다 어부였나? 다 베드로 따라가기에 다 어부였었나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어부였음직한 사람들은 한 5명 정도 된대요.
여기에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이 두 제자가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 동네 사람들, 같은 동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었고 아마도 직업이 특별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 또한 어부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하고 도마는 직업이 안 나와요. 아마도 나쁘게 말하면 할 일 없는 사람들, 지금 뭘 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대장이에요. 제자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업이 있거나 고향이 다르거나 그러면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런데 이 7사람은 이 베드로와 동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쭉 추적해서 읽다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주는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7 하면 혹시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7, 숫자 7이 주는. 성경을 끝까지 읽어봤더니, 끝이 중요해요. 끝까지 읽어봤더니 7이 등장해요. 어디에 딱 걸릴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와요. 어머머머, 나 이거 혹시 이런 생각이 약간은 듬직한. 왜냐하면 나중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봤을 때 7 교회를 혹시 암암리에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이들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면 짐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 갔냐? 이들이 정말 똑똑하신 분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쫙 따라서 갈릴리로 가 있어? 라고 말하면 그 갈릴리가 특별한 장소라는 기억이 있어야 돼. 없어요. 없어도 정말 없어요. 3절에 딱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딱 가요. 이 밤에 갈릴리라는 바다는요 굉장히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래요. 물 반 고기 반. 그래서 딱 낚시질하면 딱 그물을 던지면 뭔가 그득하게 올라오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밤새 해봤자 아무 소득이 없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날이 딱 저물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어요.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봐요. 명령을 들어서 그 명령대로 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 간 것 같진 않다. 우리의 느낌적 느낌이지만 거의 약간 99.9%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어.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감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자, 얘들아. 아주 친근한 표현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호칭을 부를 수가 없어요. 진짜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다 큰 아들한테도 뭐라고 그래요? 아가, 애기야. 나의 애기는 애기잖아요.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아가. 호칭이 다양하죠. 좀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들이 있잖아요. 그런 호칭이에요.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엄청 친근하다고 저기 나이 차이가 아주 많잖아요. 저분한테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가 부르면 저분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언제 봤다고? 이러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호칭이 어디서 들었던 호칭인데 이 목소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났어야 됐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고기를 지칭하셨는데 감이 없어. 이 사람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너무 맹한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는 모든 것 힌트를 다 주셨어요. 자, 힌트 첫 번째 딱 주시고 자, 이 상황에서 깨우쳐봐. 자, 내가 힌트 줬지? 내가 누구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자, 이런 바닷가를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바닷가요. 네. 그 밤 갈릴리 바다. 그 밤 갈릴리 바다 추억의 그 현장에 내가 와 있지 않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느낌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물고기, 배를 조금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런 상황들이 등장하시죠. 그런데 그 장치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힌트 준 사건에 어울리게 한번 봐본다면 이거는 누가복음 5장의 상황이 재현되는 느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셨냐? 그 밤도 똑같습니다. 그 밤도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 밤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때 아닌데 5장 1절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또한 갈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까지 쭉 연결되는 걸로 봐서 예수님이 이렇게 힌트를 줬으면 이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건 여기 우리가 갈릴리에 와 있네? 그러면서 생각을 해야 됐었던 거고, 자, 장소를 다시 되짚어 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인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상황 재현에 나섰습니다. 자, 이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고기가 엄청 많아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여기도 1장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숫자에 약한가 봐요. 1하고 5를 이렇게 착각했네요. 5장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에 지금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밤, 지금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밤입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밤. 그때 그 밤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예수님을 어떻게 안돼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 사람들이 웬일인지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11장 6절에 딱 말씀했을 때 물고기가 막 너무너무나 많은 그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는 누군가 좀 영리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맞겠죠. 그 상황에 조금 빠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눈치 먼저 챘어요. 베드로에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그것도 모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쿡쿡 찔러요. 주님이셔. 어머머머, 우리가 몰랐네. 예수님이네, 예수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몰랐네. 미처 몰랐네. 그러면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황급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느라고 겉옷 다 벗어두고 막 했던 거 이제 옷을 추스려 입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성급하잖아요. 성격 급하잖아요. 막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런 다음의 상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모든 제자들도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 입소문이 나겠죠. 어머, 예수님이야. 봤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 다 주목하게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육지에 올라보니 이제 힌트 2. 그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는지 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에 지금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배를 끌고 오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 숯불이 있는데 거기에 생선도 놓여 있고 떡도 놓여 있더라. 두 번째 힌트입니다. 생선과 떡. 무엇이 연상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장면이 딱 떠올라야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맞아.
우리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먹이셨지. 그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보리떡 5개밖에 없었는데 다 먹였었지. 와, 우리 예수님 맞구나. 이런 생각이 팍 났어야 됩니다. 그 추억의 현장으로 이제는 다 소환이 됐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생선 좀 가져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전의 추억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추억을 더 덧붙여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명령했을 때 들었잖아. 그 명령의 대가가 뭐였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잖아. 너의 축복의 결과물들, 그 생선을 가져와.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추억뿐만 아니라 새로운 추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의 추억만으로 머문다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훨씬 더 강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린 뭐를 했나? 우리가 자격이 있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도 하나도 기억 못했는데 우리가 뭘 하겠어? 우리 아무것도 못해.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런 좌절감들, 실망감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부끄러움들, 그걸 가득 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건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들었지 않냐? 너희가 명령을 들어서 이렇게 소득이 있었잖냐? 명령대로 해서 이 좋은 결과를 얻었잖냐? 과거는 잊어라. 덮어쓰기 하자. 자, 깨끗하게 다시 지우고 너희가 명령했던 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이렇게 결과를 얻었잖냐? 다시 예수님께 나와. 그 장소에서 다시 쓰면서 명령을 들으면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추억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시몬 베드로가 올라오고 그물이 찢어지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못할 사람이 아니다. 너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너희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의 모습, 감추어진 그 속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다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의 허기진 영혼뿐만 아니라 고달픈 마음을 달래주시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힘이 없고 나약해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주저앉아 있을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그 순간, 많은 질문할 수 있죠. 너 어디 갔다 왔어? 내가 명령했던 거, 내가 이 장소에서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이런 100마디 말보다 밥상 하나가 끝내줍니다.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와 교류를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섭섭한 마음도 있고 화난 마음도 있을 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적하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저 밥상을 보고 제자들이 엄청 큰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 순간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들려졌을 겁니다.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밥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보답받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명령과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자. 추억 소환. 그랬더니 떠오른 말씀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명령과 말씀이 다시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해요? 자, 막 억지로 잡아 끌어서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방법, 그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장소, 그 모든 저마다의 사연을 다 끄집어서 그들이 올 만한 곳,
추억하는 그 장소, 추억하는 그 느낌,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것들을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목, 이것 또한 사랑이고, 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해야 되는 그런 목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 또한 사랑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해서 승천하실 때 이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행할지 알지 못할 때 다시 기억해야 되는 장소, 이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 거기 그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뭐간데, 내가 그때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이라도 할라 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격이 없어요 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먹으면서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걸 감싸주시고, 모든 걸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잊고 있었네요. 이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었는데 미안하고도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목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현암교회가 누군가에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돌아가고 싶은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그곳. 그곳에 가니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그곳에 넘치고도 넘치는 돌봄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장소, 그곳.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역사, 오늘 우리의 사랑, 오늘 우리의 교회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때 그들이 누군가가 이곳을 찾아오고 누군가가 다시 돌아오는 곳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잊고 새롭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만난 식탁을 먹으면서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